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저희들이 겪을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인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말씀이 신학적 강의가 절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신학 3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4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중요하게 나왔던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피조물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시고 어느 정도로 낮추셨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큰 주제가 오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나눌 건데 이걸 보고 그리스도 사역 중에 낮아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높아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비 이게 두 가지 주제가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셨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된 원인 배후에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되어버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 필요하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분이 오셔야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셔야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정령 죽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의로운 삶과 직결되고 완전한 승리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성경의 복음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여기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덴, 아테네 사역 이후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증언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형태로 먼저 결론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거룩한 육신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100%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의롭게 창조한 형태로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담의 형태와 똑같다는, 그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형태의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말을 믿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으셨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세상에서의 의로운 삶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의로운 삶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살려주시는 영을 가지신 분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불의한 죄인처럼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형당하고 정령 죽으시고, 심지어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아예 친히 맛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대신 살아들이신 삶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의로운 삶을 대신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고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시면서 그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한 증거를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를 믿는 신앙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완전히 베푸시고 더불어서 그 죄인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함이 없고 그에 상응하는 죄의 형벌과 심판은 끝났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친히 낮아지셔서 담당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포커스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보다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섬김, 용서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더불어 화목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요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설교에 치중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낮아지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사탄의 문제와 죄와 저주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기 위하고 죄의 형벌까지 다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데 포커스가 대부분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부활의 능력 쪽으로는 많이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시는 권세를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며 또 부활의 그 언약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것은 지나가도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또 내가 잘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긴 거고 나쁜 일은 사탄이 역사한 거다. 내가 똑바로 못 믿어서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통받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예수님의 11제자 대부분 다 복음 전하다가 고통받다가 핍박받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교 자연사한 형태로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들이 똑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근데 보통 보면 폐업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경우 잘 없어요. 왜? 문을 닫게 된 거는 망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 응답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사탄이 미혹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미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사업이 망하거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똑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똑바로 믿지 못해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질병이 오고 아내의 핍박과 친구들의 핍박을 받은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영광 받을 게 있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할 때 진짜 새로운 계획들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룰 계획들을 하나님 주시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를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를 따라 이 땅에서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라는 걸 확정시키는 겁니다. 물론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만 죄인이 죄성을 따라 사는 삶을 중단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100%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성과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죄성과 죄의 기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집어넣어서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나는 속히 빨리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역사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확정됐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죄를 하루에 한 번만 짓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거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조문과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다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도 죄다. 즉 너희들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율법을 완성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에 증거돼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들이 모인 자들이 모인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후에 성령의 내주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친히 담당하기 위하였다. 단순한 죄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담은 성인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나셨을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달걀이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달걀만 뚝 떨어져 있으면 혼자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 닭이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개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사실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셋을 낳고 이렇게 잉태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모든 인간이 한 번은 어머니 태에서 생성되면서 일어나는 일, 태아 때, 영아 때, 유아 때 자라서 성인이 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추악함, 더러움, 부족함, 또 겪을 수 있는 감정적, 생각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모든 요인을 친히 하나님이 피조물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아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네가 왜 힘들어하는지 안다. 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안다. 네가 왜 그렇게 인본주의 쓰는지, 네가 왜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는지, 네가 왜 그렇게 율법에 빠지는지, 네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친히 인간의 모든 슬픔,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똑같아지셨다는 거예요. 겪을 수 있는 우리 거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아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성격은 주관적인 상태나 경험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객관적 사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신비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성취시키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시켜서 끝낸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의 구속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중생한 영혼의 의식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믿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간을 통해서 막 기쁜 감정도 일어나고 웃음도 보이고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통분함과 안타까움과 괴로움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막 너무 행복해야 구원받은 거냐? 갑자기 먹던 술, 담배가 끊어져야 구원받은 거냐?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담배가 더 땡기고 술이 더 땡겨서 먹게 됐다. 그래서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분과 같은 겁니다. 제 아들 대원이가 있는데 대원이가 마약을 해도 제 아들이고 사람을 몇 명 죽여도 내 아들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게 목사가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못 받는 것처럼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태, 영적인 상태,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막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막 어떤 형태가 나의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사람들, 딱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지력 가지고도 술, 담배 끊거든요. 그럼 그게 구원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죄에 대한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구속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들이 다양하게 이해되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된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해도 무뚝뚝하고 뭐 기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교회 꾸준히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사람에게 일어난 내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 외적으로 드라마틱한 구원의 체험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정적이고 완전한 증거는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고, 내적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통해 내 느낌, 내 감정과 관계없이 확정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내적 증거요. 성경의 증거요. 변함없는, 또 실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걸 썼다. 아들의 이름, 즉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세 가지 직분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었냐?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수많은 선지자들 가지고는 일시적인 만나는 길이다.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 수많은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다. 수많은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솔로몬, 히스기야, 다윗도 다 연약하다.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참된 왕이 사탄 문제를, 참된 제사장이 죄와 저주 문제를,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자체가 선지자, 제사장, 왕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심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인데 하나입니다. 한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렇대서 능력적으로 떨어지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도 사람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힘이 없는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기록됐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곧 신적, 인격이신 영광스러운 선제 상태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탄생하셨고, 심지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율법에 복종했다는 말은 무릎 꿇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이루셨다. 다 순종하셨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중간에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오른쪽에는 성자 하나님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 계시냐?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사람들은 오른팔이 세잖아요.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좌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표현입니다. 오른쪽 왼쪽 성령이 거닐고 계셨다. 그럼 성령이 다리가 있어서 이게 뚜벅뚜벅 걸어갔냐?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했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그럼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그런 형태. 하나님 들었던 기간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쓰는 언어와 용어로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 피조물의 몸을 입었다는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탄생하시면서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시다라는 그런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되려 하십니다. 전지전능하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사에게 함께 계셨던 성자께서 낮아지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영적으로 부유하고 생각과 마음과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물질적으로 완전히 부유하게 만들, 아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게 만들어서 영적 부요의 속에 있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진다고 해서 다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PD수첩에도 보면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800억 비자금 이야기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습 비자금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나의 범죄가 되느냐?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그 자리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와 똑같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형태로 아담의 자리에 있어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게 돼 있다. 저 과일 하나만 먹으면 1억을 준다 해도 10억을 준다 해도 따먹을 판인데 하나님이 된다는데 안 했겠냐. 그래서 아담이 따먹은 게 내가 따먹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몰려들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몰려든다면 누구라도 안 흔들리겠냐. 욕할 일이 아니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형태, 가장 우리를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형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요.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도 사람 변한다. 개척교회 있을 때 모습과 한 300명 교회 모일 때와 300명만 모여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1000명이 모이면 5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면 10만 명이 모이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변한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복종한 적 없었는데 딱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100% 복종하셔서 100%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하게 100%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승천하시고 완전하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공존하겠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로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형태로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신성과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결합된 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인격이 워낙 설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고 뻘뻘뻘거리고 살고 죽은 척하고 있는 거지 잘 안 죽지요. 안 죽어지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거예요. 그 강구하는 소리 잘 안 들립니까?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00% 신성, 인성이 한 인격이라는 거하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다르지요. 맞잖아요. 우리가 막 인도를 안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0% 한 인격으로서 100% 사람으로 온전히 죽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선제하심.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계셨다라는 그 선제하심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을 누구에게 표현을 구약에는 해 놓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도 성부 하나님께도 표현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썼던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구약에는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계속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삼위의 형태로 삼위일체로 역사하신가? 아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워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탄생하심입니다. 본래 신적 인격을 갖고 있는 신적이라기보다는 100%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인격이 한 인격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어서 사람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AD, BC 기원으로 딱 잡아놓은, 0으로 잡아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입니다. 물론 4년에서 6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기 전 AD Anno Domini라고 그분이 오신 이후에 나를 말하는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의미를 쓰면서 AD, BC를 쓰고 있는 역사적 시간에 가장 핵심의 초점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육체, 영혼을 소유한 한인격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 복중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잉태케 하셔서 처음부터 성별에서 죄의 오염을 명쾌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가톨릭은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마리아의 그 육신적인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성령, 거룩한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육신의 죄의 오염이 될 수 있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 받지 않는 씨로 창조된 거예요. 성령으로 창조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100% 죄가 없는 의인은 딱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약시대 때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의 모습이나 혹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썼던 원어 형태와 다르게 사용한 인자와 같으니 또 천사급하고 다른 용어로 쓴 형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암시, 현현, 그때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여준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런 표현. 창세기 35장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리고 특별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함께 걸어다녔다.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타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호한 형태로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계셨죠. 늘 말씀드리는, 잘못 이해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 말세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보는데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말세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신적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엘이 뭐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왕,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니는 나라요. 어떤 교회는 임마니엘 그렇게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임마니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타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신약에 보면 성막에 실제 되신 그리스도 할 때 그 내용은 자세하게 나누었었죠.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밝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하고 똑같아지신 이유가 뭐죠? 죄가 없지만 똑같아지신 이유, 우리의 모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을 친히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기 위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 탄생하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겁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탄생에 대해서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에 보면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를 통해 생긴 아기가 아니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가로되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또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에 보면 특히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이 말이죠.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한 자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무조건 내 육신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 뜻을 이루는데 이 구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직접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의 독특성은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사두개파적인 사상입니다. 원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그 여자가 동정녀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반 여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 여자라는 단어 안에 계시라는 것은 점진적 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희미하죠.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게 뭔가, 발꿈치가 상하게 된 게 뭔가 희미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핵은 뭐죠? 동정녀, 처녀 탄생이다. 처녀 탄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의 씨,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동정녀 탄생, 성육신. 자유주의적인 불신앙은 이 처녀 탄생 사실을 절대로 안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즉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라는 거고,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 부부관계에서 출생하셨다면 그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남자의 씨, 아담의 씨가 연결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셨으므로 100% 신성, 100% 인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한 인격으로 역사하신 거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시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을 내신 하나님 자신이 그가 친히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시키고 이루어 버렸어요.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이루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 완성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절기를 지키시고 회당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하는 것도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을. 공적 이제 사역 30살 때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으셨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며 율법을 완성시키는 친히 몸소 이루시기 위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성전세를 내라. 그것도 물고기 입에서 건져내는 것도 다 따라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죄가 없지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 모든 부분을,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모든 걸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주제,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신적 인격을 갖고 있는 그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얼마나 그 힘드셨겠죠. 예수님도 화장실 가시고 생리적인 현상도 다 있었겠죠. 특히 그의 고난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또 자기 백성의 증오, 불신, 원수들의 박해,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 그의 고독감, 책임감 등 신체와 영혼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슬픔의 사람이었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였다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지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고 그걸 체험하고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예수님이 뭘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지, 죽었겠지. 아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허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맞으면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완전히 다 담당시켜버렸다.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거절과 배척당하고 많은 고난, 비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조롱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에도 보면 땅 위에 사신 모든 시간에, 그러나 특별히 그 생애의 끝에 그는 영육으로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그는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100% 사람의 인성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있으면 별로 안 아팠겠다가 아닙니다. 100% 인간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그러니까 100% 신성과 인성이 한인격으로 결합해 계셨지만 십자가 위에 사람이 겪는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고난,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극심한 진노까지 경험하셨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했지만 영적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속을 위한 수양이 없었습니다. 친히 정령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 없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주님이 친히 저주를 다 받아주셨어요. 특히 서방교회 사도신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극심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그거는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와 그전 그 영혼에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공포로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속하셨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웨스민스 대요리 문답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 후 낮아지심은 장사되심, 죽음 상태에 머무심, 제3일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음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지옥에 내려가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도들의 영혼들이 머문 곳인 선조림보, 희한한 단어죠. 옥이라고 말하는, 영옥설이라고 말하는,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의 명확한 근거는 아니고, 루터구에서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영으로라는 말은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성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고, 전파하셨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가셔서 전파하셨다라는 말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노아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셨다는 뜻, 이렇게 요것도 조금 난해 구절입니다. 그는 이제 지옥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으로 보지 않는 형태가 정통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이냐, 정통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 해석을 합니다. 또 무덤에 묻히심, 예수 그리스도는 법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정령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민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고, 극한 고통과 부끄러움이 수반되는 죽음이고,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죽음이고,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는데, 그의 죽음이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심지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했지만 이제는 친히 자기의 보혈로 끝냈다. 또 뼈꺾음이 없는 죽음이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지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셨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겁니다. 그리고 매장이 따르는 죽음이었고, 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정령 죽으리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했던 그거를 온전히 스스로 성취시킨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또한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형벌 가운데 일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구주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은 그의 비하의 최종 단계입니다. 10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옥이 안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거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시어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걸 표현하시고,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일대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서도 바라봤던 사람과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습. 그래서 옛사람을 떠나서 버림받고 그 파멸을 표현한 건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무덤에 묻히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표현입니다. 무덤은 죄의 결과로서 세상이 가지는 인간 불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존귀하게 보이는 인간의 몸은 거기서 묻혀 썩으며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거기까지 완전히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은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무덤의 공포, 사망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낮아지셨다. 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서 정령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끝낸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나의 언약이 되므로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며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며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에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